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9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주님을,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네 복음서가 시작 부분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만큼 성경에서 독특한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자발적인 왕따 혹은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동물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고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문명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지냈다라는 것은 새 속에 물드는 것을 경계했다라는 말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살았다라는 뜻이고요, 물질과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르시고 행하라고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여타의 것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독특한 방식으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좀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두레와 드라고닛, 아빌레네라는 지명도 그렇고 루사니아라는 이름도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만 살펴봐도 충분해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디베리오, 그러니까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였고요, 유대 지역으로 파송된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 헤롯 가문은 역사 속에서 자주 유대인들과 대립했었던 에돔 출신입니다. 헤롯 대왕의 악행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집안은 로마인들의 신임을 얻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잔인무도한 일들도 꺼리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엄청난 암흑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의 통치 아래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또 2절 처음을 보십시오.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 맞습니다마는 당시의 집권 세력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로마로부터 그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에 더 관심을 두었었죠. 로마가 유대민족을 보다 손쉽게 다스릴 수 있도록 율법으로 그들을 얽매면서 겉으로는 백성의 존경과 신망을 얻고 속으로는 지배 세력이 허용해주는 권력과 물질의 안락함 속에서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암담한 분위기 속에 광야의 인물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2절 하반절은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눈여겨 보셨다가 그 한 사람만 부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암흑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즉부터 그분의 백성과 일꾼을 부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권력과 물질에 취해 살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들었다라고 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부리고 넉넉한 형편을 제공해주는 세상의 힘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처없이 떠돌다가 광야에서 깨어있던 야인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빈들이라는 장소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에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빈들로 나온 사람이었어요. 왜 빈들로 나왔습니까? 이 빈들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지내는 빈들에는 궁궐도 없고요, 총도 관저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오늘 날로 말하자면 대형마트도 없고 맛집이나 카페도 없고 시장도 병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빈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인공적인 것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권력이 의미가 없어요. 로마 황제든 유대 총독이든 혹은 대제사장이든 어떤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명분과 지위의 고하, 신분 때문에 지켜야 하는 체면, 그리고 갖가지 업적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권력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고수하고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면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내 삶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죠. 앞서 1절에서 등장했던 황제, 총독, 분봉왕,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존재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은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만약에 마음만 먹었다면 요한은 그를 우러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정치 세력을 형성하거나 혹은 무장 세력을 꾸며서 로마에 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즘식으로 말해서 100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힘쓰거나 힘없는 대중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뭘 했습니까? 자,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는 모여온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삶이 잘못되었다.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온화하고 인자한 사람이기보다는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 누가복음 3장 7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와,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훈계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독서를 퍼붓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사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셨고요. 수많은 히브리 예언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든 말든,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그의 진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질타를 달갑게 받아들였죠. 요한의 설교 내용은 오늘 말씀 아래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공무원인 세리들은 법이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거두고 착복하지 말아라. 군인들 역시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사실 듣기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지켜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권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해서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권리와 부딪히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멈춰야 하죠. 내 인생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로막더라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끄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끊이지를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거치든지
아니면 세련되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바로 이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은 요한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요한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욕망과 죄악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너희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에 이렇게 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요, 우리 교인들 얼굴이 눈에 쫙 들어옵니다.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있고요,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은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잠긴 분도 있고 핸드폰 시계를 확인하면서 설교 언제 끝나?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 갈급함이 없는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과 생활을 닦아내는 데에는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미련을 두고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떨쳐내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이,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 걸림이 되는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깎아내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빈들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아니, 빈들로 가기보다는 황제나 총독, 왕이나 대제사장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내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도록 내 삶의 어긋난 부분을 다시금 올바르게 맞추어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저 의미 없는 예배의 자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껍데기뿐인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도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비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내 삶의 능력이 말씀이 될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귓가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갖가지 욕심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내 마음속을 좀 털어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빈들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때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둡고 추한 것들을 몰아내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